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앞서서 조준호 형제가 감사의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감사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가지 감사를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는 가족과 지인들의 건강을 지켜주신 거에 감사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힘든 시기에 잘 버틸 수 있도록 저한테 힘을 주신 거에 감사를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제가 학업에 뒤처지지 않고 최선을 다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신 거에 감사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어느 때보다도 더 가슴 벅찬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높이고 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성경에서는 우리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 존재가 다 깨어나기를 명령합니다. 왜? 찬양은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며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거룩하신 내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전능하신 내 주님을 너 찬양하라. 너 바라보라.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주를 찬양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바라보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주를 찬양하라. 주를 주를 바라보라. 다시 한번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거룩하신 내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주를 바라보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주를 찬양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바라보라 주를 찬양하라 주를 찬양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바라보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주를 찬양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바라보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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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빛나는 왕의 왕 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Oh we see how great is our God How great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ways see how great is our God.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ways see how great is our God. How great, 요즘 욥기서를 읽고 있는데요. 신앙의 차원은 더 깊을수록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신뢰할 수 없느냐의 문제로 결국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 있든지 사막에 있든지 강에 빠졌든지 웅덩이에 있든지 하나님은 길을 내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혼이 주를
송축하리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혼이 주를 송축하리 주의 한없는 은혜와 구원을 노래하리 그의 성실한 사랑을 영원히 노래하리 주의 한없는 은혜와 구원을 노래하리 그의 성실한 사랑을 영원히 노래하리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혼이 주를 송축하리 주의 한없는 은혜와 구원을 노래하리 주의 성실한 사랑을 영원히 노래하리 주의 한없는 은혜와 구원을 노래하리 그의 성실한 사랑을 영원히 노래하리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혼이 주를 송축하리 한 번 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혼이 주를 송축하리 죽음 이긴 주 위장 찢었네 죄와 무덤 잠잠케 온 하늘이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셨네 맞설 자 없네 이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이름 What a powerful name it is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my King What a powerful name it is Nothing can stand against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What a powerful name it is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my King What a powerful name it is Nothing can stand against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주님, 우리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모든 원하는 것을, 뜻하신 것을, 기뻐하신 것을 다 이루십니다. 오늘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윤리를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법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자들, 궁핍한 자들 일으켜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웅덩이에 빠졌다면 그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시는 주님을 경험함으로 새 노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것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준비된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윤영입니다.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IM교회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과도 연결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감사한 일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코로나 관련 광고입니다. 코로나 예방수칙과 안전에 관련된 것들을 잘 지켜주시고요. 이제 LA시도 여러 가지 서비스 업종이라든지 그동안 닫혀 있었던 비즈니스들이 다시 운영을 재개한다고 합니다. 운영을 재개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더욱더 지켜주실 수 있도록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즘에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이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해서 사망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시위가 폭동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전 특별히 유의해 주시고, 그리고 이 미국이라는 땅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철 형제님 아버님의 소천 소식입니다. 카톡으로도 이미 전달이 되었는데요. 모든 유가족분들과 장례 절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김진철 형제님 가족이 뉴욕으로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길에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일정을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일 화요일 오전 9시에 예배가 있고요. 오전 11시에 장례식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억해 주셨다가 같이 위로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2020년 하반기 선교헌금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몇 주 동안 광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위로와 그리고 새로운 용기가 필요한 때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돕는 마음으로 선교헌금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광고 말씀 마쳤고요. 이어서 성경봉독과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봉독은 예반 자매와 신원 형제가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아말렉을 잊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 본문은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내가 이집트를 나올 때 아말렉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 보아라. 내가 지쳐 피곤했을 때 그들이 길을 가다가 너희를 만나서 뒤처져 있는 자들을 치지 않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주변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벗어나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하나님 아래에서 아말렉을 기억하는 일조차 없도록 그들을 모조리 없애버려라. 잊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Remember what the Amalekites did to you along the way when you came out of Egypt. When you were weary and worn out, they met you on your journey and attacked all who were lagging behind.
They had no fear of God. When the Lord your God gives you rest from all the enemies around you in the land he is giving you to possess as an inheritance, you shall blot out the name of Amalek from under heaven. Do not forget. This is the word of the Lord. Amen. Amen. 네, 오늘 신원 형제와 또 예반 자매가 성경 봉독을 잘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오늘 또 신명기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제가 저희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벌써 하준이, 하연이가 제가 결혼을 해야 될 때 나이가 됐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늘 느끼는 것은 성장을 할수록 풀어야 될 문제의 난이도는 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배우자를 선택해야 할 나이가 됐습니다. 자녀를 낳는 것은 시작이죠. 그 다음은 키워야 하는 많은 수고와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입니다. 구원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원은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을 때 출애굽 그 자체는 시작이죠. 하나님은 출애굽 그 자체에 목적을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으로 그냥 생각을 멈춰버리면 하나님은 안타깝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녀를 기르면서 가르치고 기억시키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을 부탁하죠. 오늘도 모세는 이 신명기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특별히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많은 것을 기억시키면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오늘 말씀에 밝혀놓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육을 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기억에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심어놓는 것입니다. 그것을 삶에 적용하도록 돕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삶에서 실천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민족 자체에 대해서는 절대 용서할 수 없고 진멸하기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아말렉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마음을 정하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이 민족에 대해서 그렇게 미움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아말렉을 잊지 말라는 것을 여러분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말렉은 도대체 어떤 존재들인가? 왜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기억을 가지고 계신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같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말렉은 누구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에 대해서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말렉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성경에서는 에서의 손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말렉이라는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의 그 같은 혈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에 암세포가 발전된 것은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변형된 것처럼
같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 유전자의 변형처럼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말렉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애굽을 빠져나온 상황에서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격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의 진행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도전하거나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이면 첫 번째 전투가 벌어집니다. 자, 17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당시에 전쟁을 벌일 때에는 그 상황 자체가 조건이 무척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신명기 25장 18절 말씀을 보면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고 합니다. 아말렉은 기다렸다가 숨어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의 지금 진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이 진행되는 상황이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지금 베풀고 있는 상황인데 이들은 정면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한 계획을 실패로 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이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이후에 그들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실패하게 만들기 위해서 숨어 있어서 가장 연약한 상태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미워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 말씀 속에서 나와 있듯이 18절 말씀 보십시오. 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경외하지 않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사단의 스피릿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삶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내 주먹을 믿으면 된다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하고 있는, 진행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아말렉이 공격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에 대한 영원한 기억을 백성들에게 심어주기 원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 아말렉에 대한 또 다른 경험,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에 대해서 기억시키기를 원하셨는데 17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기억해서 삶에 적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을 기억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사례는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랑과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민족에 대한 이런 잔악한 일을 명령하실 수 있습니까?
거기에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순종을 했습니다. 15장 9절 말씀을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 왕은 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은 살려두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한 것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은 죄인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선하게 보입니다.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십자가가 굳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중심적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존재를 할지라도, 선교사를 할지라도, 목회자를 할지라도, 어떤 성자를 할지라도 모두가 다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 눈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 자체를 불순종했습니다. 이 정도는 살려두어도 되겠지. 그리고 명분을 가졌습니다. 이 살진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신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자기 기준과 자기의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을 적용했습니다. 사무엘은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지 않는 사울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이 양의 울음소리는 어찌 된 것입니까? 왜 아말렉 왕을 살려둔 것입니까?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는 결과가 나중에 나타나게 됩니다. 사울의 이런 불순종과는 달리 같은 지파에 속했던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한 사람은 이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의 그 의도를 정확하게 알았고 순종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자, 사건의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에스더서 3장에 보면 거기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그 출신 자체가 거슬러 올라가면 아각 사람이요 아말렉의 족속의 후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 3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나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라. 성도 여러분,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말렉의 후손이 제국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유다 사람들을 진멸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은 유다인들을 진멸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을 차근차근히 진행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 모르드게도 그 출신에 대한 것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2장 말씀을 보면 2장 5절을 보십시오. 도산 수상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베냐민 자손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사울도 베냐민 자손이었습니다. 똑같은 베냐민 자손이었지만 모르드게는 아각의 후손인 이 하만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결단을 촉구하면서 이 모든 진행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에스더서 8장 11절 말씀을 보면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영적 싸움은 무섭습니다. 정말 치열한 것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부추기고 우리의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을 유혹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 생각과 계획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방해하고 차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하만이 진행하고 있는 이 무서운 계획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것을 말씀 속에 밝혔는데 결국은 에스더서는 그 원리 자체가 똑같습니다. 결국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단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자체를 진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영의 생각에 민감한 사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이 아말렉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이 계획에 대해서 도전하고 방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후에 이 백성들을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해서 방해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한 이 계획 자체를 차단하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말렉의 스피릿을 가졌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한 이 진로를 방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창세기 25장에 보면 에서 같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에서와 같은 사람의 생각을 대변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성도 여러분, 구원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아말렉의 스피릿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그렇게 요란하게 믿어서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 구원에 대한 이 진지함을 그들이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쉽게 여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장자의 흐름을 통해서 메시아를 준비하는 이 놀라운 은혜와 구속의 계획에 대해서 우습게 여겼다고 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독생자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천사들도 흠모할 만큼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에 대해서 귀히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에 대해서 도전하고 우습게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고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연약해져 있을 때 우리는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피곤하고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공격을 받았던 가장 중요한 사례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곤한 중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은 붙잡히셨고 예수님은
이제 질질 끌려다니면서 조롱과 또 폭력을 당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궁금해서 예수님을 멀찌감치 따라갔습니다. 그의 영혼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피곤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불을 쬐고 있는 사람들의 그 틈바구니 속에 들어가서 그는 자신의 추위를 녹이고자 했죠. 여러분,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부인하죠. 이렇게 우리가 피곤하고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 기대서 무엇인가 언도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죠. 이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하며 더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위로받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의미를 찾고자 하는 거기에 기대서 무엇인가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혼은 차가워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데까지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우리가 연약하고 피곤한 상태에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부탁한 것처럼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공격해 올 것입니다. 사자가 사냥을 100% 성공하지 못합니다. 사자가 날마다 생각하는 것은 가장 느린 대상을 찾는다는 것이죠. 피곤하고 연약해서 지쳐있을 때 우리는 공격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오늘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스피릿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만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말렉의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속기 쉬운 상태는 자만할 때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윗은 분명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이제 50이 넘어간 상태 속에서 내가 그동안 이 전쟁의 삶을 살았고 수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전쟁터에 나가지 않는다. 너희들이 대신 나가 싸워라. 여러분, 다윗은 이때 넘어졌습니다. 이때 다윗은 가족사에 너무나 큰 상처를 입히는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초능력자는 없습니다. 능력이 보장된 자는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엎드려야 되고 날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위대한 자도 어떤 성자를 할지라도 매일 엎드려야 합니다. 매일 구해야 합니다. 매일 우리는 성경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내가 이 정도 공부했으면 됐지. 내가 이 정도 예배드렸으면 됐지. 내가 이 정도 성경을 알았으면 됐지. 절대 그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대신 누가 대신 해주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제 성령 충만했지만 오늘도 충만해야 합니다. 어제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오늘 또 읽어야 합니다. 어제 우리가 기도했지만 오늘 또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말렉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 잊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들,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실천하기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말렉에 대해서는 절대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의 구원을 업신여기고 공격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곤한 상태,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뒤에서 우리를 쳐들어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말렉의 스피릿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에 여전히 아말렉은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아말렉을 알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말렉이 언제 쳐들어올지 우리는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아말렉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름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을 방해하고 또 영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 진멸되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하나님, 늘 깨어서 육신의 생각이 활동하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말렉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늘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기 원합니다. 이 교훈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엎드리고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서의 우리 얼굴 모습이 세상에 대한 책임과 사명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오늘 세상을 책임질 사람들처럼 기쁘고 정말 가슴 벅찬 마음으로 세상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쁜 날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편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날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나의 죄 주 나의 죄 다시 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있사오니 이런 어려운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더 깊이 밝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헌신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그 마음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둘러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성도들의 손길과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복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까이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성교사님의 사역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어려운 때 주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며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힘과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우리 IM교회 가족들 또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샬롬.